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44페이지. 앞에도 스크린에 말씀이 떠 있습니다. 함께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듣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이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부족한 점이 말씀 읽었었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져왔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자녀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들이 아픔과 문제를 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는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과 맡긴 모든 죄의 담은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좀 두렵고 떨림으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가지고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밤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계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말씀하셔서 그 주님이 오늘도 종에게 통일한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종이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권세로 덮어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가슴에 손대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서 7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되어지는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중간쯤에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포로지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3월 한 달 동안 살아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다니엘이 당했던 포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5장, 6장에 보면 다리오가 나와요. 근데 오늘 7장에 보니까 또 벨사살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헷갈리네. 제가 다니엘 말씀을 드렸죠. 네 왕이 있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그런데 5장, 6장에 다리오가 나오다가 또 벨사살이 나오면 이 거꾸로 돌아가네요.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7장, 8장은 5장, 6장보다 앞서서 일어난 사건이다. 아멘.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왜냐?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동상의 계시를 바벨론 그 지도자,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습니다. 그 동상의 계시와 오늘 7장에 있는 짐승의 계시는 연상선이다. 따라합시다. 동상의 계시, 짐승의 계시. 그러니까 오늘 7장은 짐승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동상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는 누가 환상을 봤느냐? 다니엘이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큰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 짐승이 뭐냐? 사자 같은데, 자, 요 그림을 보세요. 사자 같은데 뭐가 있다고요? 독수리처럼 날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에 날개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인데 날개가 있어요.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독수리는 새의 왕입니다. 그러니 사자가 얼마나 용맹한 거예요. 그런데 날개까지 달려 있으니까 그림을 보세요. 화려해 보이죠? 올 칼라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머리는 금이요. 바로 이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 화려함. 그래서 바벨론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공원 정원이 있다 그랬고, 그 바벨론 왕궁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말 그대로 그 나라의 특성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특성이 바로 2장에서는 동상으로, 7장에서는 짐승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이요, 그리고 사자요. 할렐루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둘째 짐승이 뭐냐? 곰 같은데, 곰인데 보니까 입에 뭐가 끼어 있어요? 갈빗대가 3개가 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5장 말미에 많은 고기를 먹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곰은요, 식욕이 얼마나 왕성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사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메데파사요. 또 오늘 뭐예요? 곰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메데페사, 페르시아가 메데와 합쳐서 페르시아가 되고, 그리고 바벨론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이 곰 입에 갈비뼈가 있단 말은 갈비 딱 물으면은 사정없이 물어 뜯는 거예요. 다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은혜 나라가 금 나라를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동상의 계시와 짐승의 계시는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를 폐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나라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결론이 뭐냐? 역사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영원하지가 않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짐승이 뭐냐? 6절에 보니까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이 있는데 표범 같다 그랬어요. 1절에는 사자 같다 그랬고 곰 같다 그랬고 표범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표범 같은데 어떻게 돼요? 날개가 넷이요. 그리고 머리도 넷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표범이 머리가 넷이고 날개가 넷이면 보세요. 표범이 빠르잖아요. 먹잇감 사냥하는 거 보세요. 근데 내 머리가 넷이고 날개가 넷이면 이 빠르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사자요, 가슴은 은이요, 메데파사요, 곰이요,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헬라요. 오늘 뭐예요? 표범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의 그리스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여러분 옛날 영화 보신 분 알 거예요. 외국에는 옛날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왕이 되면은 가만히 있으면은요 왕의 권위가 없어요. 무조건 주위에 있는 나라하고 싸워서 영토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제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이 왕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지 알렉산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범처럼 낚시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헬라요, 뭐예요? 표범이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또 보니까 네 번째 또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7절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 때리고 그 나머지를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네 번째 짐승 보세요. 사자와 곰과 표범과 같이 사자는 화려하다 그랬어요. 근데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무섭고 큰 짐승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섭죠? 귀여워요, 무서워요? 무섭잖아. 무서운데 머리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뿔이 열이 있는데, 10뿔이 있는데, 그 뒤에 뭐라 했어요? 10뿔이 있는데, 다음 그림 보세요. 10뿔이 있는데, 지금 이 뿔이 여러분에게 10뿔이 10개 있었죠? 그런데 가운데 거 말고 양쪽으로 뿔이 몇 개 있어요? 7개죠? 10개가 있는데, 한 뿔이 저렇게 가운데서 솟아나더니 10개 있었던 중에 3개를 뽑아내고, 아멘. 그 작은 뿔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저기 좀 시커멓지만 사람이 눈 같은 게 보여야 안 보여요? 그렇게 지금 만든 거예요. 요거는 형상화한 거예요. 이 글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진짜 저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동상과 이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나라요,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머리는 금이요. 또 얘기해야지. 바벨론이요. 사자요. 그렇지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메데파사요. 곰이요.
또 가슴 뭐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헬라요, 표범이요. 그리고 두 다리는 철이란 말이에요. 철. 두 다리는 철이요, 로마요. 로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요? 크고 무서운 짐승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제 자세히 설명할 텐데, 로마가 알렉산더가 죽고 난다면은 너무 빠른 이른 나이에 요절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장수 중에서 네 장수가 나라를 나눠 가진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에는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은혜 나라, 그리고 노새 나라, 철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봤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과거로 보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미래로 오지만 우리는 지금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나라도 없어지고 은나라도 없어지고 아멘. 그리고 논나라도 없어지고 철나라도 없어졌잖아요. 로마 시대도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니엘서 2장에는 그 발의 10바락은 철과 진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의 손에 띄지 않는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내려와서 발가락을 치니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산산조각이 나고 그 돌의 나라가 점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다스리니라. 그게 메시아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2장에는 뭐가 없느냐? 마지막 이 작은 뿔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7장이 왜 중요하냐? 요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자, 바벨론, 공, 메데파사, 표범, 헬라, 그리고 무서운 짐승, 로마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10뿔이란 말이에요. 10뿔은 10왕이에요. 10나라예요. 요거는 아직 지상에 임하지 않았고 그 속에서 하나가 솟아나서 셋을 자르고 한 나라가 그 작은 뿔이 와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요거는 아직도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돌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나라는 영원하지가 않지만 돌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10뿔은 10나라니까 아직 지상에 임하지 않았어.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예요. 그러면은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작은 뿔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까지 정신 차리고 이겨야 될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7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적 그리스도의 나라도 영원하지 아니하고 돌의 나라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적 그리스도를 산산조각을 낼 때가 온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떤 면에서 이 다니엘서 7장은 역사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 미래까지. 아멘. 그럼 핵심이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미 과거니까 금, 은, 노, 철 역사에 지나간 것입니다. 마지막을 향하여 이 10뿔과 작은 뿔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이 작은 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8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8절을 보면 8절 한번 더 보세요. 내가 시작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아멘. 자, 11절 시작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19절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더 커 보이더라. 아멘. 한 번 더요. 24절부터 한 번 더 26절까지 시작. 모신 자가 24절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되고 다니엘을 알아야 이단으로 사이비로 빠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다니엘을 모르면 요한계시록만 보면 해석하면 100% 잘못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작은 뿔이 뭐냐? 무섭고 그 큰 짐승 속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걸 열 뿔은 뭐라 그랬어요? 왕이다 말 왕. 한 나라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열 나라, 열 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꿈틀꿈틀 오더니 세 나라 왕을 잘라버리고 그 작은 뿔이 그야말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어마무시한 그 짐승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 짐승이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게 뭐냐? 25절 뭐라 그랬어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멘. 뿐만 아니라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할 때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우리 힘들게 하는 거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밑에 있는 쫄개들 뭐예요?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귀신들. 귀신들 복수의 귀신. 사탄마귀가 아니에요. 사탄마귀는 마지막 시대에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그 쫄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요게 뭐라 그랬어요?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마귀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명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명수. 그러니까 사탄마귀, 짐승, 적그리스도, 그 밑에 있는 귀신들, 요 세 개가 한 몸뚱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25절에 있는 이거는 결국 언제냐? 그 뒤에 뭐라 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 요한계시록 때 기억나시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42달. 이게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거는 다니엘서 9장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믿는 사람도 역사 가운데 다 과거로 헤쳐나오면은 이 7장이 짐승의 계시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느냐.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34페이지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는 온 몸뚱아리 전체가 뭐예요? 죄투성이에요. 죄의 사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고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한 대로 불법의 사람이란 말은 뭐예요? 죄투성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입만 열면 돈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돈독에 오른 사람 이러잖아. 말만 하면 낚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낚시광. 입만 열면 노름하면 노름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열면 세속적인 이야기하고 이상한 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해요. 그건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팎이 그 사람은 그것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로 찬 사람은 예수가 나오고 노름이 찬 사람은 노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잠을 자도 낚시 꿈을 꾸면은 낚시 이야기하고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TV 봐도 다른 거 안 봐요. 낚시 프로그램만 봐. 고기만 봐. 심지어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낚시를 가야 돼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불법,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온 몸이 모르다 감싸졌다는 거예요? 죄. 그리고 결국은 뭐다? 멸망이다 말이에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할 수만 있으면, 자, 한번 마가복음 보자, 마가복음. 자, 우리가 왜 이 작은 뿔을 조심해야 되느냐? 작은 뿔의 졸개들, 마가복음 13장 22절. 마가복음 13장 22절. 77페이지 마가복음 13장 22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살아가다 보면 병자가 낫대, 불치의 병이 치료됐대, 야 이건 기적이야 한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으면 큰일 난다 이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할 수만 있으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사단 마귀의 졸개들이 일어나서 오늘 여론과 저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도 포함됩니까? 장로님도 포함됩니까? 안조시장도 포함되지요? 4대째 예수 믿어도 포함되죠? 초신자도 포함되죠? 아이도 포함됩니다. 다 포함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은 이 사단 마귀가 별로 안 좋아요. 이미 제껴놔. 뭐라고? 어차피 내 거니까. 어차피 내 밥이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요, 음식으로 표현하면 먹어도 맛이 없어. 음식으로 표현하면. 사과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과가 있으면은 장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 귤 때 보면은, 살 때 여러분 꼭 뒤집어서 뭐예요? 물러 터진 거 확인해서 바꿔달라 그러잖아요. 꼭 있어요, 그게. 그러면 팔 때 그 사람이 거기다 넣어요, 곤란해요? 옆에다. 그 싱싱한 것만 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팔아요. 사는 사람도 그것만 하지, 저거 주세요 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걸로 말하면, 물러 터진 거는 안 믿는 사람이 마귀가 별로 안 좋아해. 어차피 내 거니까. 그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가 뭐냐?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건지, 아니 믿는 건지, 구원받은 건지,
안 믿은 건지 도저히 헷갈리는 사람. 그 사람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그러니 그런 먹잇감을 찾으려면 사단 마귀가 두 눈을 부릅떠야 돼요? 비실비실 졸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 중에서 땅을 두루두루 다닌다 그랬어. 욥기에 보니까 두루두루 다니면서 뭘 보느냐? 눈이 반짝반짝하고 예수 보혈만 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요 마귀가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그냥 지나가. 그런데 그렇게 슉 지나가다가 퍼떡 눈에 띄는 게 있어. 뭐냐? 뜬 건지 감은 건지 아멘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사람은요 사단 마귀가 레이저에 금방 들어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손해볼까봐, 피해입을까봐, 왕따 당할까봐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말도 못하고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뭔 저기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님, 여러분과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입에서 그 소리 들으려고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그러면서도 복 받기는 얼마나 원해.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신앙생활이. 이율배반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상황, 사건 부딪히면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이 전혀 안 나오고 회색 분재처럼 눈치 보이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먹잇감이라니까요. 여러분 걸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정없이 물어뜯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이제 안 다녀. 다녀도 필요 없어. 별 의미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뭐냐?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마귀의 쫄개들에 의하여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해야지, 찬송해야지, 예배해야지, 목사님께 기도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만둬야 되겠네. 아니 똑같은 상황인데 왜 생각이 다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의 먹잇감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정체를 알았으니 할렐루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자, 화려함, 곰, 약육강식 이 세상 보십시오. 정치인이나 나라나 다 좋을 때는 자기 편인 것 같아도 자기가 이익이 될 때는 무너뜨리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양육강식입니다.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입에 물면 물어 뜯는 거예요. 표범, 속도입니다. 속도. 빨리빨리 모든 것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작은 뿌리, 적그리스도가 태초로부터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난 이 사탄 마귀가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누구를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났으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 누구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씹어먹을 대상을 찾느라고 두루두루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오면 그 적그리스도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순식간에 지나가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이에서 머물러서 먹을까 말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저울질하지 말고 단호하게 물리치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에는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영원하지가 않다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뭐라 해서 한번 보세요. 다시 다니엘서 7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다니엘서 7장
27절, 27절. 다니엘서 7장 27절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나그네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거짓 짐승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짐승에 탄 음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 했어요? 바벨론이요,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과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도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다니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나그네면 더 쉬운 표현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출장 보낸 거예요. 이야, 여러분. 제가 어떤 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봤는데,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데 출장 가면 너무 좋대요. 가서 좋은 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올 때도 애들 줄 선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 케냐, 아프리카 가면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하니까 먹는 것조차도 물 하나 맞기도 힘들고 치안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같은 출장인데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선진국에 가고 이렇게 하느냐 할 때 이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출장을 보냈을 때는 그곳에서 맡겨진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프랑스에 가든 아프리카 가도 출장 간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내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정. 이게 머릿속에 가슴에 있으면 그 일하는 기간이 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빨리빨리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내 가정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나라 망명한다니까? 안 돌아가. 종족을 감춰버려요. 그 출장비 가지고. 그러면은 영원히 삽니까? 이게 인생의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인정을 해줍니까? 얼굴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데, 말이 다른데?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수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출장 보낸 거 감사하세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불평, 불만, 만이, 불만족도가 세계 1위인 거 아세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복에 겨워서 그래요. 복을 복으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밤에 돌아다녀도 불안하지만은 그래도 웬만한 데 다 CCTV가 있어서 다 추적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먹고 입고 쓰고 천지입니다, 천지. 그런데도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하여 불확실성이에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좋은 줄도 모르고 복을 복인 줄도 모르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나를 출장 보내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출장 왔다는 말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장 왔으면은 출장비를 가지고 도둑놈한테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맨날 잠자면 일해요, 못 해요? 안 해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벌떼처럼 이게 내 걸 뺏으려고 그럴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누가? 사단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의 후손들이 귀신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의 싸움의 대상은 옆에 있는 씨름 선수, 복싱 선수, 내 옆에 있는 공부하는 그 친구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싸움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나라를 출장 보내주셨지만 대한민국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모든 것이 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 노름, 세계적인 것이 있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출장 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대한민국에 산다고 마음대로 먹고 입고 쓴다고 좋아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넘어가고 죄 짓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는 거예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 있다고 넉넉고 있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가 대한민국에 출장 보냈으니까 출장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출장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때 출장 보고를 잘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출장 보내는 데 갔다 와가지고 출장 보낸 사장이 돈 얼마 남았어? 관심 없어요. 일을 맡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 파트너하고 만나느냐? 오다 받아왔느냐? 이거 하는 거예요. 그 엉뚱한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아멘. 싸움의 대상은 하늘엔 악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나오는 보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든 이 땅에서의 싸움에 집중되어 있어요. 정치인들은 상대방을 그냥 고소, 고발, 모함, 아닌 것을 막 있는 것처럼 꾸며대가지고 그냥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잖아. 이게 다 이 육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싸움을 뛰어넘어서 영의 싸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싸움에서 이기자. 육의 싸움에 이긴다고 영의 싸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의 싸움에 이겨야 육의 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자, 이제 쭉 읽어갑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자,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자, 앞에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앞에 보세요. 앞에 거 보시라니까. 앞에 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두 손 들고 아멘. 37절에 뭐라 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모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료예요. 완료.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왜 자꾸 감정과 환경을 믿느냐고요. 불완전한 환경,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감정을 믿지 말고 1.1핵도 틀림이 없는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것, 여러분과 나의 실력입니까?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 옆에 가는 거 실력으로 갑니까?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근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나 지나 볼 거 없어요. 우리 이긴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출장 보내신 이미가 마지막 출장 다 가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장 올 때 비행기 표를 끊고 출장 끝나면 미리 예매도 하지만 그때 가서 구하기도 하지만 그건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보낸 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영적인 삶을 이기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출장 온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이런 걸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이 화려합니다. 멋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 말 따나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 땅에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화려함, 이 땅의 모든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하고 모든 걸 가져도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목을 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줄로 믿고 출장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